오늘은 그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9장, 20장, 21장으로 사사기가 끝나고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결말 부분으로 우리가 한 부분만 보았습니다. 사사시대 결말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결말은 핵심이 딱 그겁니다. 왕 없음 시대입니다. 왕 없음 시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7장부터가 결말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17장부터 결말에 들어가서 21장으로 끝나는데 이 결말을 말하고 있는 네 가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실은 왕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여기서 사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아멘. 그때에 누가 없었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사람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걸 왕정 제도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19장 1절로 가보십시오. 자, 세 번째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아멘. 오늘 본문부터 들어가는 것이 19장인데 19장 시작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절로 가보십시오. 21장 마지막 25절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번 같은 말씀이 네 번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그 사사기 결말 부분에 계속해서 중심 부분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무법천지가 될까요? 우리가 철로 역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적은 길, 편안한 길, 꽃길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이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거나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편안하고 불법을 해서라도 획득하고 소유하고 그 꽃길이 좋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되어져야 되는 삶이 왜 무법천지가 될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신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을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삶은 무법천지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이 그냥 다 무법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결말 부분에 우리가 제가 오늘 시즌2라는 무법천지 시즌2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시즌1이 있고 시즌2가 있습니다. 시즌1은 단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오늘 본문부터는 시즌2는 성경 레위기 19장부터 21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앞부분 조금만 읽었는데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시즌1은 단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면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늘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데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이유가 번영 때문에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고 두 번째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굶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라는 한 지파는 자기 지파의
제사장,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없어요. 아무도 그 지파 내에, 그 지파가, 그 누구도 지파 내에 유력한 사람들 그 누구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세울 마음이 없었고, 미가라는 그 집에 있는 개인 제사장을 강탈해서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금 이게 시즌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지파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신앙입니다. 영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기준이 붕괴가 됩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붕괴가 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의 방식이 붕괴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붕괴됐어요. 내가 왜 신앙하는지 번영에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붕괴되었습니다. 신앙의 방식이 붕괴됐습니다. 자기 개인 제사장을 삼고 또 좋은 곳으로 그냥 내가 가고, 이게 다 자기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즌 1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 타락, 무법천지의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시즌 2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일어나고, 시즌 1은 단 지파 중심으로 그 영적 타락이라면, 시즌 2는 그 사회적 타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루고 있는 사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회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와 사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보이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신앙과 사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붕괴될 때 하나님 없는 종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보이는 질서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보이는 질서가 붕괴가 되고 하나님 없는 정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참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것이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부정입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시즌2 무법천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어지는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 없는 정의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참혹하고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죄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의 가장 극심한 죄를 아마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사회와 하나님 없는 정의와 하나님 없는 신앙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나쁘끄럽고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나라하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즌2는 어떤 사건을 사건을 가지고 전개가 되냐면, 첫 번째가 레위인 첩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가 기브아 만행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가 그 미스바 전쟁, 이건 내전입니다. 베냐민 한 지파와 11지파가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너진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을 남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남자 600명은 남아서 그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 4가지 사건인데, 시작은 레위인 첩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9장 1절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즌 1에서도 계속해서 그 미가라는 집안이 등장하지만, 누가 등장하죠?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17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17장. 17장을 넘어가시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지만, 실은 그때의 7절을 보세요.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이름에 레위인이 등장하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이슬람의 그 영에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힌두교 영에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영에 묶여받고 영향을 받는데, 이런 영을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이 과학시대에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땅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그 시대를 판단하시지, 기준하시지,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과 죄를 가지고 판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돔이 무너질 때 소돔이 얼마나 죄가 많았냐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소돔이 무너진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법천지가 된 기준은 이제 자세히 보세요. 레위인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시즌 1에서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시즌 2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대한민국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영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19장 1절로 가셔서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때는 아내처럼 보이지만 아내가 아니라 누구죠? 첩입니다. 그냥 아내를 맞이했다면 너무 축하할 일이죠. 지금 이 19장 1절에 이미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지금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은 정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여러분, 오늘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요즘 결혼식을 보면 심지어 목사의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두고 그냥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다 그런 어떤 결혼 예식장 또는 호텔 다 그런 데 미리 예약해가지고 다 그렇게 결혼을 해요.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결혼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들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처럼 예식장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처럼 끝나고 혼주 측에서 준비한 음식이 맛있다고 그 가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그 교회 주차하기가 좋고 불편하기를 떠나가지고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결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다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서 교회를 버리고 세상에서 나가 결혼합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을 합니다. 이제 더더욱,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에는 밖에서 결혼하면서도 그래도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찬양하지 말아주시고요. 목사님 그냥 짧게, 가능하면 설교도 그냥 줄여서 한 5분, 3분만 해달라고. 요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살고 있어요. 결혼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오늘날 지난날 사사시대가 있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낯설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너무 무엇인지 막연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게 지금 가나안 어떤 이방 족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첩이 결혼하고 왔는데 또 행음을 하고 또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이 없냐면,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회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시간은 언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아내랑 어느 곳에 갔다가 한바탕 엄청 웃었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강아지 이야기가 우연히 나와서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고 해서 근데 그 집 강아지 이름이 아우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어서 저는 그냥 그 나라 이름으로 뭐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자동차 아우디인 거예요. 강아지 이름을 아우디로 지었어요. 저는 그런가? 참 신기하게 지었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고양이도 2마리 기른다는 거예요. 고양이 이름은 첫 번째 고양이는 로또고 2번째 고양이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이 제가 얼핏 봤을 때 한 30 정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여성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젊고 멋있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남자와 아주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 누구를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 많은 남자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만 많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평생 돈인 거예요.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강아지 이름 또 아우디고 고양이 이름이 로또고 돈만 많으면 좋겠다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용인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가 그 모양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기브아 만행 사건입니다. 기브아 만행 사건. 젊었을 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가 완전히 폭력화되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잠깐 보면 실은 좀 더 성경을 하나하나 좀 더 보고 다루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12절에 보면 이제 그 밤에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곧 밤이 다다라서 여부스에 도착합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가면 여부스에 도착하죠. 근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땅은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무엇이라 그러냐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기브아는 당시 회복된 베냐민 땅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모든 땅이 회복된 게 아니라 요것은 회복되고 저것은 회복되지 않고 이런 시대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이방 땅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 거기서 안 자겠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땅 기브아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서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불량배 들이죠. 복수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불량배는 1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다. 2번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불량배는 누구일까요? 가나안 지파 사람일까요? 7 족속 중에 아직 멸절 안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 누구일까요? 베냐민 사람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기브아 사람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증거를 찾아 드릴게요. 23절을 보십시오. 그 레위인과 레위인 첩을 맞아들였던 고마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이라는 그 노인을 말하는데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누구더라?
내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들은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리라? 그 여자와 그입니다. 그. 이거 남자예요.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성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알다라는 번역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책을 통해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 깊이 있는 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이 불량배 기브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남자들이 여자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말했고 그리고 그와 관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죠? 동성애입니다. 이게 동성애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기브아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렵게 회복한 그 땅이 소돔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싶었던 그 소돔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한 것 같아요. 소돔이 이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레위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 땅에 있는 기브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면 이제 레위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24절은 그 노인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일단 노인 이야기한 것을 넘어갑시다. 25절을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라 레위인입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밖에서는 본인을 요구하니까 자기 첩을 내어줬다 그랬죠. 왜 내어줬을까요?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저는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내주고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 연명하고 싶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레위인이 그 다음 하는 장면을 또 보십시오. 29절에 가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몇 덩이? 12덩이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 12지파에 두루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닭 한 마리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치킨을 먹기 위해서 요즘 뼈 없는 치킨이 있는데 순살 치킨 그 되게 고마워요. 근데 막상 순살 치킨 먹으면 되게 밋밋해요. 뼈가 있어야지 불편해. 뼈 바르는 그 맛이 좀 있는데 여러분 뼈가 있으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뼈와 뼈 사이 막 이렇게. 치킨 하나도 여러분 뼈와 뼈 사이를 나누는 게 만만찮아요.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런데 사람 몸을 이게 토막 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레위인이 이걸 토막을 다 내요. 그리고 이걸 지파를 보내요. 이 일이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교회 일을 많이 아는 누구보다도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누구보다도 그가 장로고 그가 집사고 권사에 이런 사람들 가정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멸망당한 소돔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기브아라는 그 땅은 회복한 하나님의 땅인데 이 불량배 문제를 기브아에서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가 오늘만 잠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났을까요?
이미 있었는데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레위인에게는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생명, 여인을 존중,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는 세상이 타락하고 소돔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보다 더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소돔화될 때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프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미스바 전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20장부터입니다. 20장 전체가 미스바 전쟁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입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이제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예,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 미스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인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부정한 일을 그들은 다루고 싶어서 이것을 진멸하고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고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그래서 그들의 정의는 왜곡됩니다. 지금 이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안에 있는 악을 없애고 있는데 그들은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지하고 이 정의는 그래서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3번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1지파가 40만 명을 모았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불과 몇만 명 모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 왜 그랬냐, 그 기브와 불량배를 내놓아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1차전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집니다. 2차전에서도 이스라엘 11지파가 또 집니다. 3차전에서 마지막, 그리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미스바 전쟁 사건을 보면서, 동족 전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가 그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많이 외칩니다. 정의는 귀한 겁니다. 지금 11지파도 정의에 대한 열망이 넘칩니다. 그러니 모든 남자들이 다 불현듯 일어나서 모였던 겁니다. 무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란 이름으로 자기들 속에 있는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이들은 10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도리어 베냐민 지파들이 싸우려고 했죠. 18절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나오죠. 아니요, 그들은 먼저 전쟁을 결정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아, 예. 9절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어떻게? 친다 그랬죠. 이걸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전쟁을 그들이 먼저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방식을 결정해 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18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교회가 오늘 회복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은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정치력보다 더 큰 어떤 물리적인 힘일까요?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능력은 이 땅에 있는 부정과 땅에 있는 불법, 주님이 오시기까지 땅에 있는 부정과 불법은 거짓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부정과 불법에 당당히 맞서는 능력이고 그 부정과 불법에 굴하지 않는 능력이며 그 부정과 불법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진리임을 죽어가면서도 말할 수 있는 순교의 능력입니다. 오늘 진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능력은 빛의 갑옷을 회복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근데 왜 갑옷이죠? 예. 죽어며 가면서도 이건 전투에서 쓰는 옷이에요. 내가 죽어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내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비겁한 그리스도인, 비굴한 교회?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비굴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비굴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버림받을까 봐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베냐민 지파 사건은 나중에 시간 되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시즌2의 네 가지 사건을 보면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그 정욕이고, 하나님 없는 사회는 폭력이고, 하나님 없는 정의는 그것이 왜곡되고, 정의는 왜곡되고, 하나님 없는 회복도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정은 타락하고, 사회는 폭력적이고, 정의는 왜곡되고, 회복은 부정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대하지만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부재의 삶을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시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만 건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녀 공교육에서 빼서 대안학교 보낼 때 저는 목회자한테 욕을 먹었던 목사입니다. 대안학교 갔지만 이름만 대안학교지 기독교 대안학교지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다녀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사는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명목상 기독교학교, 명목상 기독교학교,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장로, 명목상 권사, 명목상 집사.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은 삶의 방식이 딱 요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부르심, 하나가 보내심.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고, 가정과의 만남도 하나님과 부르심과의 보내심이고,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 부르심과 보내심이고,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을 가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보고 죄수가 되어봤습니다. 억울함이 많고 한해 분노와 한해 찌들어서야 될 한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45장 5절.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심이에요. 형들이 버린 것이 맞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7절. 45장 7절 창세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먼저 보내심. 하나님이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유는 큰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이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이 버림받음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큰 구원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고 감옥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고 누명을 쓰는 자리에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를 통하여 큰 하나님 구원, 요셉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지난달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오늘 이 8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 더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에 너무너무 볼 때가 많지만 식사가 준비가 다 됐다가 자꾸 신호가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주십시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다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젊었을 때는, 제가 대학 시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가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내 이름은 지워져야 돼요. 나는 백지수표, 나는 백의 종군. 그래야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 어떤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는가? 이름이 하나님만 이름이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지만 딱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존심 문제에 딱 걸려서 그걸로 충돌이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재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내 이름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래서 무법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법천지를 지우고 철로역정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깁시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철로역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꽃길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꽃길 이야기하죠. 꽃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행복 추구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곳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많고는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고난이 많을 수도 있고 고난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많이 기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린 그 문제는 다 내려놓고 우린 선물로 덤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 아픈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먼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까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철로 역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바보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철로 역정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로 역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길이 아니라 돈 많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철로 역정, 하나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큰 구원을 이루는 삶, 큰 구원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가 마무리되니까 한 가지 더 고백합시다. 오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다시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심으로 다시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명,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성실하기에, 내가 노력하기에 이루어진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좌표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이리로 부르셨고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는 성공과 행복을 위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 만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이 보내심 그 삶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